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인데요. (33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신명기 예언이 말씀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존경을 하는데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존경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여호와를 버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여호와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겉모양은 여호와인데 내용 자체는 우상이고, 또 반대로는 겉모양은 우상인데 내용은 또 여호와잖아요. 말씀대로 이들은 여호와를 버립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고 승인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겁니다. 그 현실이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과 성읍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는 그 형편에 이들이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70년 만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약속은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71회로 바뀌는 응답이 주어지게 되죠. 이 사건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 본문만을 갖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라고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가 되면 벌써 엄청난 세월이 지나잖아요. 거의 한 400~500년이 지난 그 시점이니까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구약을 모른다 치면, 우리는 이방인이라 치면 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방인이라 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문자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죠?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라고 하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구약에 있는 이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존경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멀다 했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적절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봐서 해석한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려주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해석자라는 걸 놓치게 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석을 해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 사건에 대해서 2가지 안목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다수결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짐이고 법이잖아요. 김정은 눈 밖에 나면 제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당연한데 그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그 위치에 가면 옳고 그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2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말로는 존경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게 종말인데 그때가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언행일치로 해석합니다.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거든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이 어느 정도냐 하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에요. 누가 와서 뭐라 하더라도 율법 다 지킨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면 이들은 말씀 따로 율법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율법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했죠. 그러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하나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군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도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이 먼 자들이 아니라 입술과 마음, 즉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사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은행일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게 나름 대학생들 가운데 휩쓸었죠. 선교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욕을 얻어먹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욕한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행일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은행일치. 왜 은행이 일치돼야 되느냐 하면 입술로 아는 것만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가득한데 그 중에 대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들의 해석은 입술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존경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이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이 바보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읽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은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에요. 즉 양자가 하나님이지 친아들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런 자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존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나이까. 오늘날로 치면 같이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도 안 하고 먹어야 되겠네요. 제발 좀 새겨 들으세요.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손 씻고 먹잖아요. 맞죠?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다 손 씻고 와 빨리. 그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이 장로들의 유전, 이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 씻는 거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건 다 빼더라도 어쨌든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거룩관,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때도 손을 씻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먹는 문제만 이들이 이 철저하게 이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그들은 열심히 외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 손만 씻는 거룩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자들이 지금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저들의 행위는 엉망진창이면서 밥 먹을 때만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합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외부에서 타인들이 그들의 공동체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 백성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들이 천국 갈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야, 유전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법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율법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아, 부모 공경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를 못 섬기는데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부모를 사랑하면 누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부모와 하나님과 동일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에 걸린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걸려든 거예요. 그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은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급의 해석이에요. 더 이상 해석이 안 나오는 해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이. 얕잡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들의 해석법이. 방금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최종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라는 것이 이 양자역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가 없어요. 입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 파동을 놓치고요, 파동을 확인하는 순간 입자를 놓치죠. 속도를 잡으면 위치를 놓치고, 위치를 잡으면 속도를 놓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뭘 선택하겠어요? 중심을 선택하겠죠. 뭐가 더 중요한디? 라고 하면 중요한 걸 잡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데,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한꺼번에 두 개 못 하잖아요. 예?
한꺼번에 두 개 못 하잖아요. 군 생활하는데 아버지 생신이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면 탈령이잖아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자, 이렇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을 누가 먼저 해석을 했습니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법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이웃도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두고 외식한다고 한 거예요. 외식의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외식 아닌 것이 없어요. 외식 아닌 것이 없어요. 뭘 해도 외식이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잊어버리셨죠? 사람의 계명이 율법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사랑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세요.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조상들과 다르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일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살아요. 감사 기도가 차고 넘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29장에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여서 적용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모습이 외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성도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자체가 외식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자체가. 성도는 십자가의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서 지식으로 해석한 결과가 말씀이 증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신이 닿을 때까지 정언한 자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생명하게